우리는 그간 빌립보서 1장 바울 서신의 서론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지금 로마 옥에서 매임과 또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를 향한 자기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구체적인 세 가지 그런 행동 요강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2장에 들어와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은 이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의 요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음 주일 5장부터는 과연 오늘 가르치는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요강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 이런 한 마음을 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본이 되셨는가, 그것은 5절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 되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 전체를 받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주를 향한 그런 자기 고백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제는 뭡니까? 1장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이런 성도들이 아닌 모리아 같고 박주처럼 이중적으로, 또 세상에 나가면은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 오면 크리스찬이고 나가면 넌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으면 그 개 모임이죠. 그죠? 그 동창회 모임이에요. 그냥 동아리죠. 골프 동아리를 하든지 수영 동아리, 아니면 바이크 동아리, 아니면 사이클 동아리, 아니면 등산 동아리, 취미 동아리, 이건 다 영화 보는 소설 읽기 동아리, 시 읊는 그런 동아리,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걔네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들로 드라이브하고 골프 치러 그렇게 필드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한 마음이죠. 그런 한 마음은 성경은 재촉합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절에만 해도 한 마음을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2절에 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같이하여, 그래 한 마음이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랑이잖아요. 한 마음이잖아요. 또 뜻을 합하며, 이것도 한 마음이죠. 또 한 마음을 품어, 4번이에요. 그럼 2절에도 마음을 한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뜻도 한 마음, 그리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한 이 한 마음은 뭐냐?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1장과 2장 큰 알파벳이 아니죠. 그건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아주 뻘건 글로 성경마다 뚝뚝 찍어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분을 딱딱 해놓으니까 1장과 2장이 마치 무 썰리는 것처럼 딱 단절되고 마치 기차의 교량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장절은 인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장절은 지금 우리 교회가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비성경적이 아니라 만드는 것도 성경적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안 만드는 것도 또 다시 만드는 것도 비성경적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할 수도 있어요. 2장 18절로 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어야 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 통일을 위해서. 그럼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익숙하니까 알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찾고 어떻게 인용하며 어떻게 비유를 들고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위하여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인간이 숫자로 이렇게 매김을 한 것인데 전에도 성경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에 지장을 받으면 안 돼요. 1장에서 2장은 완전히 다른 성경, 빌립보에서 에베소서 전혀 다른 성경, 갈라디아 에베소도 다른 성경, 마태도 다른 성경, 구약도 다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다 다른 성경, 66권은 다 다른 성경.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아주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단이 횡행하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이 정통 교단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을 굿을 꿰듯이 못 꿰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굿슬이 아예 꿰지질 않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로 권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못 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태복음 28장도 뭔지 몰라. 꿰 수가 없어. 빌립보이 4장도 어떻게 꿰야 되는지도 몰라. 그게 왜 그러냐. 장절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성경 군당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통찰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보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요. 저 높은 고공 8,000m, 9,000m에서 입체적으로 내려다봐요. 그들은 어떤 성경에 그들은 신약은 안 믿지만 구약 성경만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의 어떤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구약 전체에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다 알아요. 그 의미가 뭔지.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 믿은 세월이 대한민국은 겨우 140년밖에 안 되는 그냥 유치원 같은 한국교회라고요. 그럼 한국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뭐 난다 긴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양들이니까.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평면적으로 보는 거. 평면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63빌딩이 높구나. 야, 저거 비싸구나. 저 집이 넓고 아주 고급스럽구나. 왜? 그게 뭐냐? 평면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평면으로 보면 다 차이가 보이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선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면 모든 입체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보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에서 어떤 위치, 어떤 의미, 어떤 성격,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가를 안다 말이에요. 백날 설명해도 모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영안을 가지고 있는 주의 사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각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이 신령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은 다시 언급을 드린다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2장에서의 그러므로라는 이제 교훈을 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교훈을 하기 위한 전제를 1장이라고 본다라면 2장은 하나됨의 이제 구체적인 행동 요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게 이게 뭐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하느냐? 사랑을 하느냐? 무슨 위로를 할 일이 있느냐? 성령의 무슨 교제? 교회에서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각 기관이나 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뭐 구역, 뭐 청년들,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다 이런 교제를 하잖아요. 이런 교제, 그다음에 긍휼, 뭐 불쌍한 사람도 있죠. 또 뭐 병든 사람도 있죠. 긍휼을 해야 되죠. 또 자비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지만 뭐 불쌍히 여기서 마음을 넓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비로운 게 있죠. 이런 것들을 하려거든 이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은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거꾸로 말하면 한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교회 안의 일들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권면이죠. 한 마음이어야 한다. 무슨 권면을 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권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권면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는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성격을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알아야 돼요. 기차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 것처럼 승용차가 앞으로만 갑니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죠. 사람도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해야 원활해진다. 교회가 원활해진다. 이거는 권사님 잘못입니다. 아세요? 집사는 이거 원래 안 갖고 오는데 핸드폰 안 갖고 가세요 하는 말 때문에 갖고 딱 들어와가지고 기도 시간에 벨 올리고 기도 시간에 또 뭐 이거 뭐 문자 벨 올리고 그 말에 부화뇌동된 이 사람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단도리 하고 무음을 하든가 핸드폰을 죽여놓든가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공범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면해라. 교회가 하나 되려거든 권면해야 한다. 권면을 하려거든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권면을 한다는 것은 뭐냐? 자신의 곁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권면을 하면서 사람 등 떠밀고 권면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권면을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는 거잖아요. 자기 곁에 붙여놓는 거예요. 곁을 준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곁을 내주지 않아. 아주 냉소적이고 냉혹하다는 것이죠. 곁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야, 저 사람은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곁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권면이에요. 권면. 이것이 뭐냐? 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권면이 뭐란 뜻입니까? 권면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이
배집사님한테 향하는 권면이 다르고, 권사님에게 향하는 권면이 다르고, 조집사님에게 향하는 권면이 다르고, 자가 다 달라. 그럼 하나의 권면이 아니라 이 권면이 도대체 12가지네? 그야말로 꼬리 9개 달린 그런 여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되겠냐 말이에요, 권면이. 자, 오늘 설교는 권면이잖아요. 개인적인 상담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대화만, 교제만이 권면이 아니라 설교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한다고. 그런데 이 말씀이 힘 있는 사람한테는 쭈구리가 되고, 이런 설교하면 뭐 이 장로가 상처받을 것 같고, 저런 설교하면 뭐 최고원사가 상처받을 것 같고, 이런 설교하면 저 사람이 뭐 또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권면이 하나 되는 것이 못 되는 거죠. 메시지가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러므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의 메시지가 하나가 안 되면 여기서부터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되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난 5년에 하나 됐어요? 하나 안 됐어요? 하나 됐죠. 왜? 전부 다 문 닫았잖아. 일사불란하게. 왜? 하나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알고 있죠? 권면이 하나같이 똑같이 백신 맞고, 똑같이 문 닫아야 되고, 똑같이 정부 시책에 순종해야 되고, 똑같이 영상 예배해야 되고, 똑같이 비대면 예배하고, 하나같이 권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했죠. 그러므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로 교회 문 닫고 영상 예배하고 비대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하나는 거지다는 말이에요. 내 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총기 되기를 원한다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내 매임에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가 된 목사, 장로, 한국교회와 전국교회가 되었어야 했는데, 일장은 어디 쌈 싸먹고 없고 그냥 총회끼리 하나가 된 거야. 교단끼리 하나가 된 거야. 전국 목사, 장로끼리 이 대가리들만 모여가지고 노예나 총회나 여기서 하나가 된 거야. 예수는 어디 간지 없고. 그거는 사탄이 하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하면 또 이것도 두 줄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정도로 포괄적인 의미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1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것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온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린도 교회도 많이 분쟁이 있고 분파도 있고 당파도 있고 말이죠.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자유자와 종가, 뭐 성찬을 뭐 와서 먼저 먹는 사람, 나중 먹는 사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배를 줄이고 있는 사람, 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도 많이 있었고, 뭐 갈라디아 교회 뭐 이단들도 들어오고 뭐 영지주의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핵심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뭐냐? 첫째,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마음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그것을 빌립보 오늘 설을 통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하나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뭐냐? 모든 성경도 그런 권면이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 빌립보 2장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매우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빌립보 교회만의 고민은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의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의리 있고 충성된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라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약간 낯설죠? 빌립보 교회가 뭐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완벽하게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뭐 분쟁이 좀 있었죠. 히브리파 과부 유대인 과부 이렇게 구제하는 문제라든가 또 헌금을 뒤로 이렇게 싹 숨겨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죽어서 나가는 문제라든가 성령 충만한 교회랄지라도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지상의 교회 전투적인 교회가 천상의 완성된 교회 거룩한 교회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계속 거듭해서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하루 3끼 먹으면 배가 이렇게 불러서 남산만해지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참 이게 우리의 입이 음부와 같아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튿날 잘 못 먹어봤어요. 입맛이 없어봤어요. 맛이 없어봐 반찬이. 국이 아주 맛이 없어봐. 그러면 바로 짜증이 나요. 그래 저는 한 끼를 잘 먹고 또 잘 먹고 또 잘 먹고 또 잘 먹고 할 때마다 집에서 그런 얘기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잘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매 식사마다 잘 먹어야만 하는 것. 못 먹으면 화가 나는. 못 먹으면 짜증 나잖아요. 맛이 있니 짜니 싱겁니 이거밖에 못하니 그 인간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5장인데 행함도 많이 강조하고 행함도 강조 야고보서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런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베푼다든가 아니면 나그네를 영접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를 찾아와주고 병든 자를 돌아봐주고 이렇게 남을 베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이웃을 베풀주고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하라 그랬잖아. 선한 행위를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 야고보 4장에 이를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행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거는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러나 이 행함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도 그 행함이 거룩하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전 13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좀 내가 오늘 이 설교하는 날이 아닌데 하여튼 이건 넘어갑시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 4장 마지막 2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4장 2절 보세요. 빌립보 4장 2절에 오늘 우리가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빌립보 마지막 이 짧은 서신에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것은 당시에 말하자면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아줌마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옛날에 뭐 영자, 순자, 덕자, 미자 또 뭐가 있나 말자 뭐 옛날에 흔한 여자 이름이 시대마다 있잖아요. 시대마다 그런 여자 이름이 있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하는 이 이름도 그 당시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특정인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향하여 주 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4장 2절에 권면을 했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이권사, 정고사가 마음이 하나 안 됐어. 최장로, 정장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야. 이집사 또 뭐 강집사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관끼리 각 부장끼리도 마음이 안 되고 교구장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 구역별로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교회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됐어. 영상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응? 그런 면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분쟁의 근원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빌립보 4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나 빌립보 교회는 부인들의 힘이 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이 그야말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다음에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가 보니 그 스토리를 알고 있죠. 그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보니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래. 모인 여자들. 이 의미는 이 여자들의 어떤 힘, 파워를 말해요. 그 세력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16장, 사도행 16장 13절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당시 고대 사회, 특히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부인, 여성의 위치는 특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의 요구로 한 일 있죠. 집안의 여성의 일로 어떻게 요구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주차 라인을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광고 이 간판을 어떤 광고 옥의 광고 어떤 시행령이나 명령이나 규칙에 맞게끔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되고 너무 빛이 비쳐서도 안 되고 남의 집을 가려서도 안 되고 햇빛을 조망권을 가려서도 안 되고 너무 크게 해서도 안 되고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정주부가 했어. 부인의 의도로 주차선을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뭐냐? 그것이 다 지방 국가로부터 제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집안의 부인이 추진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당시 성도, 자녀의 성도, 엄마의 성을 따랐어요. 모계의 성을 따랐고 또 여자들은 2000년 전인데도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이 마게도냐, 빌립보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의 여성을 위해서는 기념비까지 세워주었다. 빌립보 지역이. 우리도 각자 마누라 기념비를 하나씩 세워줘야 돼. 그것이 빌립보 아시죠? 그 로마 식민지 도시. 이 식민지가 오늘날의 그 식민지 의미가 아니라는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소로마란 말입니다.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빌립보 도시, 빌립보 특별시라고요. 이런 특별시에도 특별한 존재가 있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란 말입니다. 부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인들이 세상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유력하게 강한 힘을 형성하고 있었으니 이런 부인네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뤘잖아요. 두아디라 자주장사를 비롯해가지고 부인네들이 들어왔잖아요. 간수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기만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설립 원년 멤버란 말입니다. 그 멤버들 중에 부인들이 많잖아요.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소녀도 부인이잖아. 말하자면 결혼은 안 했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굉장한 파워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교회 세상적인 파워가 교회 안에서도 유력한 존재로 교회 안에 자리매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력한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도 일을 많이 했겠지만 말썽도 일으킨 모양이다. 그게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도계다.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빌립보 4장 2절에 교훈한 것을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도 여러 교회와 마찬가지로 딱 하나 단점이 있다라면 이거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 그것도 특히 여인네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여인이 분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2절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마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는 가오나 저들을 이 땅에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는 아버지와 나 예수가 하나 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시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삼위가 하나 되는 것만큼 그 수준으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2000년 뒤에 우리 서울 성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수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그 수준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죽으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오늘 2절로 다시 돌아갔어.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이 되라 하는 것이 4번이나 나온다. 지금 3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 2장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무슨 의미이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이 이 땅에 먼저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